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믿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아무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제가 과감하게 평가를 해본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 값어치가 몇 점짜리인가 사실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같은 건 아닙니다. 그 값어치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저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그런 그룹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놨기 때문에 천국에서 같이 살 그 그룹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여기 교인들이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국에서 같이 또 세정원들이라고 하는 그 연합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연합체를 이루고 어떤 부활의 모습일까 또 이 땅에서 나는 왜 아직 고통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볼 때 다 그것이 생각해 보면은 수치로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수치로. 그래서 그 수치를 따져봤을 때 내가 몇 점짜리가 되었는가. 만약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아직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선거도 가까운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것밖에 못하지? 왜 저것밖에 정치를 못하지? 왜 저렇게 죄를 짓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짓다, 그 사람이 뭐 못났다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보냐 하면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얼마나 그 이상하고 나쁜 정치가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제대로 예배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보호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내 가정에 죄를 수입하고 있고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값과 이 어려운 값을 감당하는 의인의 값어치가 내게 되느냐. 내 값어치가 그런 밸류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은 내가 어떤 환경을 바꾼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값어치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또 뭐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죄를 짓는 사람, 바깥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사기친 사람,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빨리도 뛰어오네. 예. 예.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면은 그걸 이제 자기의 밸류를 자기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값어치는요. 어떤 값어치냐 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할 수 있는 그 점수예요. 그 예수님의 점수는 의인의 점수로 이제 우리들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간단하게 점수를 보자고 점수. 예수님의 점수는 어떤 점수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자고. 요한복음 1장 29절의 점수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 번제물로 태워지는 어린 양의 값어치예요. 어린 양. 어른 양 되면 안 돼. 어른 양 되면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죄도 없는 어린 양. 어린 양의 값어치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값어치. 근데 그 값어치는 사랑하는 베드로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당하는 어려움, 믿어가지고 돈꾀를 맡겼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죽는 그 억울함,
죄도 없는데 빌라도와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그 억울함. 많은 사람을 고쳐줬는데 조금 전에 호산나 부르더니 나중에는 못 박으셔서 마음이 바뀌는 그 이상한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억울함들을 이 땅에서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억울함을 다 당하면서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로 갚지 아니하고 저주로 갚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밸류가 높아지고 억울할 때 그 밸류, 그 다음에 자기가 끝까지 죄를 안 짓을 때의 또 밸류, 죄를 지어보면 밸류가 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밸류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선생이야. 넌 간사한 것이 없어. 이러면서 거꾸로 그를 칭찬해 주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해주시면서 또 보통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방 민족, 이방 여인에게 가가지고 귀신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을 만약에 한 10점 정도로, 우리 인간의 만점이 10점, 바울이 한 10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10점 정도가 아니라 그 점수를 상상할 수 없는 만점, 10만점 이상의 점수, 그 점수는 과거에 태어나가지고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까지 한 몸에 다 담당할 수. 그래서 그 자기의 점수라고 말을 할 때 그 점수는 뭐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속죄의 점수입니다. 속죄. 내 가정에 이런 죄가 수입이 돼가지고 그 죄를 바라볼 때 아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받는 그런 상처를 내 한 몸으로 이걸 다 막아내려고 그러면 그냥 5점만 있어도 이걸 다 막아내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지은 죄, 부인이 지은 죄 뭐 2점, 아이들이 지은 죄 1점 해가지고 다 해봐야 4.5점밖에 안 되니까 내가 5점짜리만 돼도 이것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4점, 3점짜리밖에 안 되면 1점, 2점 정도의 고통이 내 가정에 질병으로 남아있고 문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제 빨리 의와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살아도 한 사람의 의인으로 다 커버해 주려. 근데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예배하는 자들이 인구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1등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거를 거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막 바깥에서 막 걱정하는 것처럼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보시고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 안 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밉습니다. 내가 표 찍는 사람을 안 찍어주는 내 자식이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굉장히 미워요. 왜 죄를 왜 찍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는 지금도 의인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눈동자들이 갑자기 막 탁탁탁 막 돌아가는 순간 옆에 있는 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인사하면 날 걱정하지 마세요. 마세요.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지. 내가 막 노력하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 근데 아주 심플하게 자기 점수를 찾는 게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자기 점수는 안 찾고 자꾸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더 악순환이 되고 더 역효과가 나게 돼. 자기 점수가 지금 몇 점까지 달려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자기 점수만큼 바깥에서 그 고통이 나에게 지금 밀려들러 오고 있는 거야. 자기 점수만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은 죄를 조금이라도 지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걸 자기 몸으로 다 담당해야지 우리가 다 구원받고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세종운누리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해야 되는 그 억울함, 죄도 없는데 채찍 맞아야 되는 그 억울함, 모든 억울한 것들이 엮어지는 게 이게 자기의 점수예요. 나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나 쟤가 나한테 억울해가지고 나 쟤 죽여버렸거든. 나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나만 교도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내가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죄값이 남아있는 게, 그게 내가 교도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도소 갈 정도로 내가 죄값을 내가 밸류를 못 높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자손들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교도소 안 갔으니까 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밸류가 지금 몇 점짜리가 됐지, 이걸 보시면 돼요. 네. 내 밸류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10점짜리 인생을 살려고 자기도 똑같이 죄 없는 자기를 막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고소하고, 그런 사람을 죄를 죄로 갚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이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내가 진 죄보다 네 죄가 많아야 되고, 내가 3이라는 죄를 졌는데 네가 6이라는 죄를 져가지고 차액 3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믿음으로 감당해 가면 저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아무도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당신이 변화시켜야죠.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면서. 할렐루야. 의인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번제물로 태워질 수 있는 자격의 예수님이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이 많은 열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가 죽어서 하나의 열매만 맺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한 알이 죽었는데 전 인류를 다 살리느냐, 이게 자기 점수거든요. 내가 하나 죽어짐으로써 한 명도 못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점수예요. 그 점수 가지고는 누구를 살릴 점수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점수는 그 의인의 값어치 보니까, 자, 값어치라고 생각하면 돼. 다 사람에게 값어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야,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의인은 대체 몇 점의 점수의 값어치가 있을까? 야, 오늘 몇 점의 점수의 값어치가 있을까? 그걸 보는 거야. 보는데 이분의 값어치는 진짜 굉장히 값어치가 높구나. 굉장히 값어치가 훌륭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이 모든 걸 다 자기가 짊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어떤 사람은 3부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2부 때는 또 교사도 하고 1부 때는 중보기도도 하고 3부 때 마치면은 또 셀 리더도 하고 목장에 목자도 돼가지고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집에 안 가고 또 여기서 또 한 시간 자다가 그 다음에 또 저녁 예배 또 하기도 하고, 저녁 예배 끝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힘들어 죽겠는데 1번부터 25번까지 또 줄 서가지고 또 안수기도 받겠다. 그 안수기도를 끝나야지 밤 10시 반에 집에 가고, 하여튼 악랄해. 그 정도는 믿어야 10점짜리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자신이 없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해주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어느 정도 점수로 올라가야 되냐면 속죄 값어치. 내가 몇 명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가.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의인 되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밸류를 높여주셔야 돼.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시죠? 힘드시지만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해. 그러니까 그 죄 짓는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의인의 값어치만 높여주면 그 어마운트, 그 점수 가지고 이걸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 점수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값어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얼마큼 속죄해 줄 수 있다는 게,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이 뭘 내 죄를 가져가시겠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나는 그걸 안 믿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어? 속죄 값어치. 예수님의
번제물의 값어치는 내 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번제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이제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열심히 의인으로서 자기 길을 가면은 그 교회가 돌아가, 재정적인 것도 돌아가, 뭐 여러 가지 교육부도 돌아가, 뭐 성가대도 다 돌아가겠지. 근데 그 100명이 다 자기의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30명 정도가 빠져버려. 그러면 성가대가 빠져버리면 성가대가 모자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막 더 소리를 막 목이 싫어서 소리를 질러야지 그만한 발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1년에 20매덕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나 하나 11조 안 낸다고, 나 하나 뭐 감성음 안 한다고 하고 자기가 그런 부분 빠지면 그냥 평균을 달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이번 달에 11조 10만 원만 내면 돼 하는 사람이 5만 원을 더 내고 10만 원을 더 내서 20만 원을 낸다면 10점이라는 값어치를 더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10점이라는 값어치를 주지 않았던 그 부분을 이 의인이 메꾸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라는 거죠. 이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똑같고 우리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의인들이 줄면 안 돼요. 국회의원 수는 줄든 말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몇 명이 국회의원.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의인의 숫자가 줄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북한 공산당에서 막을 수 있는 것,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막을 수 있는 의인의 숫자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평균을 달리는 점수 가지고는 안 돼. 평균 이상을 달리는 점수가 있어야지 교회가 뭐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균만 달리면 그냥 정기비 내고 그냥 교육자들 사례비 주고 끝. 그다음에 더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런 교회는 맨날 돈이 없어요. 맨날 돈이 없어요. 청소할 때마다 그냥 교육위원장에 야단 칙살나게 맞고 또 성가대장에게 야단 칙살나게 맞고 또 그리고 또 10만 원 쓰는데 힘들고 막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자기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자기가 여기서 밥을 먹고 11조는 옆에 교회 갖다 내고 그러는 사람. 식당은 여기서 밥 먹었는데 다른 식당에 밥값을 내고 가는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지금 값어치가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면 돼.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내 가정을 위해서 5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보나마나 그 가정은 어려움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밀린 것 그 악의 값어치가 남아 있는 거거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저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알았다. 내가 이 악의 값어치가 한 뭐 30점 정도의 악의 값어치가 있는데 내가 30점을 이거를 넘기기 위해서 내 의의 값어치가 30점보다 높아야 돼. 그러면 30점이 악의 값어치가 물러가는 거죠.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게 그거 보고 오는 거거든요. 의인이 별로 힘이 없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데 의인이 힘이 많아가지고 꾸준히 방언기도 매일 막 1시간 2시간씩 막 해대고 막 능력기도 하고 계속 이래봐. 그게 1년 2년 갈 때는 그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점, 이게 한 3년 5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아픈 사람 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이상은 방언으로 2시간 기도해라. 좀 그렇게. 그러면 3년 이상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점수가 딱 올라가니까 이 마귀의 그 점수보다 딱 3년부터는 쭉쭉쭉 올라가니까 이것만큼 능력이 요 차액만큼 능력이 나가니까 마귀가 그다음에 떠나가니까 질병 가지고 떠나고 문제 가지고 떠나가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말씀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마귀에게 우리가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또 보면은 이제 계시록 1장 18절에 가서 보면요. 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었었지만은 의인의 능력으로 부활한 그 능력으로
사망도 지배하고 음부, 지옥, 사망과 지옥에 나는 관리자야. 나는 이겼어.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천국 열쇠를 준다. 너는 죄를 이기고 너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능력자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사망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것은 뭐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정복자야. 뭘 정복해? 나는 죄를 정복해서.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에게 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자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을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까지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서 저 천국에서 나와 너와 영원히 살게 돼. 예수님의 목표는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밸류 값을,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게 되는 밸류 값까지 예수님은 가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사는 거죠. 이제 로마서 6장 5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목표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상태에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너를 부활시키리라. 영적인 모습으로 너를 만들어 주시리라. 그래요. 내 목표는 의인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주어지는 그런 나쁜 일들, 악의 일들, 내가 볼 때 못마땅한 일들을 내가 밸류가 높아가지고 그걸 내 십자가로 짊어져야 돼. 내 십자가로 짊어지면 갑자기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너도 안 지고 나도 안 지고 아무 의인도 이 십자가를 안 지면은 누가 그 악을 감당하고 누가 그 마귀와 싸워 이기겠어요. 그잖아요. 오늘 의의 십자가가 나타날지어다. 언제까지? 죽음과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듯이 저 부활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영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믿어질지어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똑같이 육체로 부활해야지 예수의 몸에 달라붙어서 영원한 몸을 이루고 천국에 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더 지는 거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덜 지고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돼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가서 껴안아줘야 되고, 내가 손 내밀어야 되고, 오늘 아멘 나오지 않아야 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그 길이 너무 눈물 나고 힘들어. 왜? 너무 힘든 길이야. 너무 좁은 길이야.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지만 너무 좁은 길이야. 그 길을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항상, 고린도서 4장에서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오늘 죽어지는 거야. 옆에 손 한번 잡아. 제발 좀 죽읍시다. 시작. 제발 좀 죽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지 같은 성질 좀 버립시다. 손 좀 잡아봐, 빨리 시작. 그지 같은 성질 좀 버립시다. 남자한테 부인 좀 사랑해주라. 시작. 남자한테 시작. 부인 좀 사랑해주라.
할렐루야. 또 부인한테 뭐라 그랬어? 여자분 손을 꼭 잡아봐. 남편 목욕 좀 시켜줘라. 시작. 남편 목욕 좀 시켜. 아무도 안 따라하네. 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쟤는 왜 오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표정 보니까 알겠다 내가. 잘 나가다가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러지 마세요.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인간이야. 네. 자,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에 가서 보니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난 이 지옥도 말이에요. 지옥도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영원하고 천국 가도 영원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불이 막 끓고 있는데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을 수가 없으니 인간은 죽을 수가 없는 구더기.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난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 좀 간증이 좋아가지고 간증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책도 많이 봤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들은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오랫동안 한 몇 년 살다 온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잠깐 갔다 오니까 보긴 봤는데 그 넓은 천국을 다 구경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 넓은 미국 땅을 그랜드 캐년만 갔다 온 데라서 다 본 건 아니잖아. 그랜드 캐년 갔다 왔는데 근데 나야가라를 못 갔다 왔으니까 나이가 계속 먹고 있잖아. 나야가라를 갔다 와야지 젊어지는데. 근데 그것만 보고 어떻게 미국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잠깐 갔다 와서 환상 중에 갔다 왔는데 좀 아쉬운 게 거기 정말 확 죽어가지고 그냥 살아오지 말고 그냥 확 죽어가지고 한 몇 년 살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그러면 완전히 죽은 거잖아.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야 되잖아. 5년, 10년 천국에 살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좀 그게 아쉬운데 말이야.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천국 본 사람들이 다 얘기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하게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오면서 얼마나 그 천국이 좋은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와, 천국이 너무 좋아.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7장 14절을 볼까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뭐냐면 와, 여기가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도 영원히 여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넘어가가지고 계시록 7장 17절에 넘어가가지고 이 생명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와, 이제 눈물이 없어. 왜? 이 땅에서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천국에 가면 마귀와 귀신이 없어. 그게 우리를 괴롭힐 게 없으니까 눈물 날 일이 없는 거라. 여러분 꼭 의인들이 되셔서 이 영원한 축복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지어다. 역사를 누릴지어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함께 가는 거야.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게 나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누가 죽고 내가 죽고 누가 죽고 막 죽으면서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니 축복이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다 죽어서 언젠간 다 천국에 갈 텐데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존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천국에서 부활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여러분과 저와 다스린다는 게 믿어질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성찬식을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성찬식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다스리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읽었던 구절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구절 로마서 5장 10절도 가서 보니까 오늘 처음에 읽었던 거 로마서 5장 읽어본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머무르게 하시고